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것 같다가도 상황이 꼬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서운함과 함께 또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혼란에 빠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 나오미, 오르바, 룻도 똑같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은 세상의 부유함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사랑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익숙한 과거로 돌아갔고 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선택을 갈라놓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보시면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극도로 아주 혼란하던 시대였죠. 그 시대에 엘리멜렉은 떡집, 양식의 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신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잠시 거류하려 했던 것이 2절을 보면 거기 살더니로 바뀌어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를 떠난 선택은 항상 그렇습니다. 처음엔 잠깐이라고 하지만 그 잠깐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참혹했는데요. 3절로 5절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며느리를 모압에서 맞았지만 두 아들들도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가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흉년 중에도 이방 땅에서도 모든 것을 잃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아무리 황폐해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백성을 돌보고 계십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아와야 할 이유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냉정한 말이 아니라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며느리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해주며 돌아가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이때 11절로 13절을 보면 나오미의 논리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내 태중에 아들들이 있느냐? 내가 아들을 낳는다 해도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오미 자신의 고백은 처절할 정도입니다. 13절 끝에 나오미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며 그 아픔을 날 것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봅니다. 신앙은 항상 웃고 항상 감사한 것만이 아닙니다. 신앙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여전히 며느리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이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만이 그들을 복줄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서운해도 아파도 또 이해가 안 될 때에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내 복의 근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의 말에 며느리들의 반응은 오르바도 울고 룻도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달랐는데요.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고 룻은 그를 붙쫓았습니다. 여기서 붙쫓았더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다바크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에서 쓰인 바로 그 단어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연합과 끊어질 수 없는 결속을 뜻하죠. 룻의 다바크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이었습니다. 나오미를 붙쫓는다는 것은 곧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쫓는 것이었습니다. 16절에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룻에게 하나님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보장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룻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심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붙쫓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선택들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을 만나 모압으로 이주하는 선택을,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떠나보내는 선택을,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붙쫓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붙쫓겠느냐? 은혜 받을 때만, 상황이 좋을 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될 때도, 서운할 때에도, 눈물이 날 때에도 그래도 내 하나님이시기에 붙쫓는 결단,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룻처럼 주님을 붙쫓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상황이 꼬이고 기도가 막히고 마음이 멀어진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오늘 룻의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감정을 따라 믿음을 저울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을 붙쫓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룻의 붙쫓음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어졌듯이 우리의 결단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